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22장입니다. 222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2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2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와 또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이제 25장부터는 조금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이민족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요. 7나라 16민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나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암몬 족속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런 이민족인데요. 이 암몬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고 롯의 두 딸이 이제 자기가 남편이 없으니까 근친상간을 하죠. 그래가지고 첫째를 낳았는데 그 첫째가 아들이었고 그 첫째가 모압이었고요. 둘째가 이제 이 암몬 자손의 선조가 되는 이제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베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가 이제 암몬의 선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죠. 조카인 롯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그런데 암몬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할 때에 아주 그냥 뭐 비웃고 경멸하고 막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그렇죠?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세 번째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래서 이게 세 번째를 얘기하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약간 따옴표 느낌이 나오죠. 아하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를 암몬이 손뼉 치며 발 구르며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당연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고대 시대의 신관 사상은 지역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신이 있고 일본에 신이 있고 중국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졌어요. 그러면 한국을 다스리시는 신이 중국을 다스리는 신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어려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고 훈련이고 가르치는 과정인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신도 별거 없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3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죠? 성소가 더럽힘 당할 때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제 우리 25장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서 그것이 이제 망하는 것에 대해서 경멸하고 조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은 그의 수도 라빠가 여기 이제 말씀에 등장을 하죠. 라빠라는 지명이 이제 암몬의 수도인데요. 그 수도를 이제 목초지와 같이 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도시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 그냥 풀이 나가지고 소나 양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목초지로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 쭉 오늘 읽으시겠습니다만은 뭐 그물이나 걸어놓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징계와 멸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이 왜 25장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바꾸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희망과 회복의 전조였다는 거예요. 이 이민족들을 막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민족들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전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이제 이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이 이민족들이 심판받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형제, 우리 나와 관계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제 혹은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하거나 조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늘 겸손하고 늘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 다 이민족들 다 무시하고 개로 여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들도 다 한 형제요 자매고 또 하나님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거나 조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암몬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재물의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좀 만연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돈이 많은 분들도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진로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탄생시키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신 사상을 깨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하는 그 고대의 신관 사상을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다.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계속 반복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야기하셨고, 또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암몬 족속이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모압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해요. 또 다른 이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도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어떤 제목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심판할 건데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흩어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나라의 역사 가운데, 또 나라와 나라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쭉 읽으면서 그런 어떤 국제 정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통치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수정되고 교정이 된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그 이유를 알기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요즘 하는 말로 생뚱맞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일을 당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가장 걸출한 사사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손이 뭐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라기보다는 그가 태어날 때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처럼 천사가 그가 태어날 수태고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 삼손이 굉장히 머리가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엄청 유명하게 애들이 노래 불렀던 뭐 타잔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칼을 차고 그 노래처럼 삼손이 부른 노래를 보면은 뭐 내가 나귀 턱뼈로 1명 죽였어, 나귀 턱뼈로 2명 죽였어, 이런 노래를 만들어요. 근데 이 어리석음이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이 삼손은 사사이기 때문에,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 여자 딥나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부모님과 상의도 안 하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지날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는 포도원에 안 삽니다. 그렇죠? 사자는 포도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초원에 살아요. 사자가 무슨 뭐 영양 가젤 같은 거 하나 먹고 입가심으로 포도 뜯어 먹으러 오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자를 쫙 잡아가지고 반으로 쫙 쪼개했는데 거기서 또 꿀이 나오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손이 지혜가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물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여기 포도원인데 사자가 나왔죠?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왜 그의 배에서 꿀이 나왔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일어났죠? 네가 딥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야 라는 답을 얻었다면 삼손이 돌이켜서 다시 올라가고 그 일을 범하지 않고 더 나실인다운 사사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삼손은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뚱맞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에스겔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암몬이 망하는 것이, 모압이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가르침으로, 어떤 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암몬과 모압, 나와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방민족의 심판의 메시지를 왜 읽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걸 마음에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삶의 지혜로 내 삶을 교정하고 바꿔가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어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되어서 그 영혼의 힘으로 내 삶을 교정하고 바꿔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교정의 삶이, 그 변화의 삶이, 그 성화의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분이구나를 알겠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귀하고 복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바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 들어오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저희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지혜를 얻어 이 험난하고 복잡하고 가치 판단이 어렵고 상대적인 가치만 추구되어 오는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전광판으로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우리가 늘 겸손하고 이 일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귀한 믿음의 건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